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사람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미국 땅에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이 미국 땅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스돗 우상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개라고 하는 이 짐승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반려견으로 지극히 사랑하지만 구약의 유대 율법에 보면 정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단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이 바로 돼지나 개 이 동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은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상징으로 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게 여행을 하실 때 한 가나안 원주민 여인이 예수님 뒤로 찾아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제발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특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있게 되었고 그 귀신을 오직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한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못 들은 척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외치게 됩니다.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또한 안쓰러워서인지, 아니면 이방 여자가 자꾸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며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 제자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보기에 또는 민망하고 혹은 더 오랫동안 이 이방 여인과 접촉하면 예수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 여인을 웬만하면 소원을 들어주셔서 빨리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또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모든 율법을 깨트리고 무너뜨린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 이방 여인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또 무슨 책을 유대인들에게 잡힐지 모르니 빨리 저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어서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건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고침받도록 그런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그 유명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식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는 일은 없다. 즉, 내 자식, 내 자녀, 즉 유대인들을 고쳐야 될 능력, 시간을 개와 같은 너의 딸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거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가나안 여인의 고백,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제가 저에게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좋습니다. 주인들이 부스러기를 떨어뜨려서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개로 취급하신다면 개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셔야 맞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크다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메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메가, 즉 밀리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메가톤급 혹은 메가 밀리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메가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숫자 개념으로는 가장 큰, 이 땅에서 제일 큰 의미를 가질 때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그 당시 어떤 유대인 남자나 어떤 유대인 여자들에게도 사용되지 않은 한 보잘것없는 이방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야말로 메가톤급이다. 혹은 이제껏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본 적이 없었던 참으로 크고 위대한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게 되고 그 딸이 그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네 믿음대로라는 말은 결국 네가 믿은 만큼, 즉 너의 믿음의 양,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양이, 믿음의 크기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축복의 크기와 양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정말 메가톤급의 가장 이 땅에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칭찬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 여인의 겸손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존심과 체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존심과 체면. 여러분, 흔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는 안 믿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내 체면과 명예가 깎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것만큼은, 나는 창피한 것만큼은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혹시 못 받더라도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내 체면이 손상되고 혹은 내 명예가 실추되고 또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은 나는 참지 못한다. 예수님은 안 믿더라도 내 자존심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새로운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기적은요, 성경은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즉 내가 사라지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체면과 고집과 명예,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비워져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 즉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야 거듭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가장 큰 고비, 가장 큰 적, 그것은 바로 자존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대단히 신분이 높고 고귀한 히랍, 그리스 출신 여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든 아니면 그리스 귀족 출신 여인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한두 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누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던 길을 가시는,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 또다시 나는 유대인 외에는 이방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또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도저히 더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감당하고 견딜 수 없는, 나는 자식의 빵을 뺏어다가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즉 나는 당신 같은, 즉 개와 같은 당신에게, 우리 유대인들, 고귀한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와 능력을 베풀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그 당시,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 여인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거절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정말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도 그 여인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 개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개라고 하신다면 개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그래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반려견으로 절대로 키우지 않고, 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들개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먹이가 아니면, 훔쳐먹는 먹이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들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개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서 저를 개 취급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개가 맞다면 주님은 저에게 개에게 던져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여인의 간절함과 끈질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내 딸이 고침받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사가구의 끈질김과 간절함,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또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목적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내 딸을 살리실 수 있기에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즉 딸을 고치고자 하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미로서 어떤 망신과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해도 내 목적은 내 딸 고치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기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아서, 내가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개가 받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아서 내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는 목적, 조금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삶을 누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 체면을 세우고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또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존경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잘못된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느새 인간의 명예와 지위와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고 망신당하면 절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는 예수는 안 믿어도 체면과 자존심은 잃어버릴 수 없고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예수는 안 지켜도 내 자존심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 마지막 희망과 내 마지막 생명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무시와 멸시를 당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유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고 그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지금 주님이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기필코 내 딸을 고치실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 담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믿었기에, 보았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던지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시험 또는 주님이 담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그 개라고 하는 단어, 듣기는 개라고 하는 단어로 듣지만 알기는, 즉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는 네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흔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읽기는 죽음이라고 읽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 알기는, 이해하기는 영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영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글씨로 쓰여져 있지만 읽기는 영생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개와 같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멸시천대를 감당하시며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모든 피를,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내 영혼과 내 삶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들려왔지만 이 여인의 영혼과 가슴과 믿음 속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딸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믿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저 우리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들려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현상과 단어 속에 감추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사랑을 읽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팔려갔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다라는 단어로 여러분 해석하고 읽어냅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은 응답하시는 날까지 끈질긴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한 겸손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위대한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뺏어다가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정말 듣기에 너무 살벌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끔찍스러운 이 처절한 멸시, 사실 비유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멸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을 이 여인은 진짜로 비유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역시 비유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개들이 주인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다면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메가톤급의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상, 들려오는 소리,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그런 현상과 단어 속에 얼마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런 큰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읽어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과 권능,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참으로 크므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축복도 위대한 그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에 이미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주어진 삶, 환경, 들려오는 말,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